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묻어두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이 방 문을 열어보면 아이 혼자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어도 아이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고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늘 혼자예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들. 그때 마음속에서 불안이 쿵 내려앉죠.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의 외로움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전생의 어변이 지금의 아이 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은 과거 무수한 겁의 어변에서 비롯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깊고 깊은 전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놀기를 좋아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늘 구석에만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책합니다.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 양육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 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생의 관점, 업보와 인연의 지혜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생의 인연이 성향으로 드러나는 이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도 가족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 도서관으로 향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절에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 법당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처님 앞에서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 이런 모습은 전생의 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영혼의 특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본래 고요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닦는 존재입니다. 그 습이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이 할 일은 억지로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향을 인정하고 그 고요함을 건강하게 활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절에 가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짧은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생의 수행 습기와 현생의 역할을 조화시키기. 옛날 도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해 부모님이 걱정 많았지만 결국 큰 깨달음을 얻어 많은 이들을 제도한 스님이 되었죠.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바로 수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깊이 사랑하던 아이가 훗날 훌륭한 예술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의 예술적 감각이나 수행의 흔적이 재능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전생의 습기를 인정하되 현생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성도 도와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외로움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도 홀로 계셨습니다. 고독은 때로 큰 성찰과 지혜를 가져옵니다.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혼자 있는 동안 일기를 쓰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였죠. 어머니가 억지로 사교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아이의 내면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자 아이의 표정은 밝아지고 오히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맡게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외로움은 잘 쓰면 내면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더해지면 아이의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4. 자비로운 인도와 지혜로운 기다림.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꽃이 핀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이 없고 친구도 사귀지 않아 억지로 바꾸려 했지만 오히려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조언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자 몇 달 후 아이가 먼저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라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모의 안정된 마음이 아이에게 안전함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짧은 기도, 저녁에 관세음 보살 정근, 템플스테이 산책차 한 잔 같은 소소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외로움은 전생의 어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아이의 고요한 성향은 특별한 영적 예술적 습기일 수 있다. 외로움은 내면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다. 부모의 자비로운 기다림과 평정심이 아이를 변화시킨다. 법우님들, 모든 자녀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아 밝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고맙습니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묻어두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이 방 문을 열어보면 아이 혼자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어도 아이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고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늘 혼자예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들. 그때 마음속에서 불안이 쿵 내려앉죠.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의 외로움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전생의 어변이 지금의 아이 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은 과거 무수한 겁의 어변에서 비롯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깊고 깊은 전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놀기를 좋아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늘 구석에만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책합니다.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 양육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 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생의 관점, 업보와 인연의 지혜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생의 인연이 성향으로 드러나는 이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도 가족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 도서관으로 향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절에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 법당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처님 앞에서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 이런 모습은 전생의 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영혼의 특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본래 고요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닦는 존재입니다. 그 습이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이 할 일은 억지로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향을 인정하고 그 고요함을 건강하게 활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절에 가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짧은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생의 수행 습기와 현생의 역할을 조화시키기. 옛날 도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해 부모님이 걱정 많았지만 결국 큰 깨달음을 얻어 많은 이들을 제도한 스님이 되었죠.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바로 수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깊이 사랑하던 아이가 훗날 훌륭한 예술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의 예술적 감각이나 수행의 흔적이 재능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전생의 습기를 인정하되 현생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성도 도와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외로움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도 홀로 계셨습니다. 고독은 때로 큰 성찰과 지혜를 가져옵니다.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혼자 있는 동안 일기를 쓰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였죠. 어머니가 억지로 사교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아이의 내면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자 아이의 표정은 밝아지고 오히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맡게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외로움은 잘 쓰면 내면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더해지면 아이의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4. 자비로운 인도와 지혜로운 기다림.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꽃이 핀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이 없고 친구도 사귀지 않아 억지로 바꾸려 했지만 오히려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조언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자 몇 달 후 아이가 먼저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라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모의 안정된 마음이 아이에게 안전함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짧은 기도, 저녁에 관세음 보살 정근, 템플스테이 산책차 한 잔 같은 소소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외로움은 전생의 어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아이의 고요한 성향은 특별한 영적 예술적 습기일 수 있다. 외로움은 내면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다. 부모의 자비로운 기다림과 평정심이 아이를 변화시킨다. 법우님들, 모든 자녀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아 밝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고맙습니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묻어두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이 방 문을 열어보면 아이 혼자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어도 아이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고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늘 혼자예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들. 그때 마음속에서 불안이 쿵 내려앉죠.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런데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의 외로움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전생의 어변이 지금의 아이 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은 과거 무수한 겁의 어변에서 비롯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깊고 깊은 전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놀기를 좋아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늘 구석에만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책합니다.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 양육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 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생의 관점, 업보와 인연의 지혜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생의 인연이 성향으로 드러나는 이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도 가족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 도서관으로 향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절에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 법당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처님 앞에서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 이런 모습은 전생의 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영혼의 특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본래 고요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닦는 존재입니다. 그 습이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이 할 일은 억지로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향을 인정하고 그 고요함을 건강하게 활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절에 가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짧은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생의 수행 습기와 현생의 역할을 조화시키기. 옛날 도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해 부모님이 걱정 많았지만 결국 큰 깨달음을 얻어 많은 이들을 제도한 스님이 되었죠.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바로 수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깊이 사랑하던 아이가 훗날 훌륭한 예술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의 예술적 감각이나 수행의 흔적이 재능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전생의 습기를 인정하되 현생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성도 도와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외로움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도 홀로 계셨습니다. 고독은 때로 큰 성찰과 지혜를 가져옵니다.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혼자 있는 동안 일기를 쓰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였죠. 어머니가 억지로 사교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아이의 내면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자 아이의 표정은 밝아지고 오히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맡게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외로움은 잘 쓰면 내면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더해지면 아이의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4. 자비로운 인도와 지혜로운 기다림.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꽃이 핀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이 없고 친구도 사귀지 않아 억지로 바꾸려 했지만 오히려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조언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자 몇 달 후 아이가 먼저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라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모의 안정된 마음이 아이에게 안전함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짧은 기도, 저녁에 관세음 보살 정근, 템플스테이 산책차 한 잔 같은 소소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외로움은 전생의 어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아이의 고요한 성향은 특별한 영적 예술적 습기일 수 있다. 외로움은 내면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다. 부모의 자비로운 기다림과 평정심이 아이를 변화시킨다. 법부님들, 모든 자녀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아 밝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고맙습니다. 법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묻어두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이 방 문을 열어보면 아이 혼자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어도 아이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고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늘 혼자예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들. 그때 마음속에서 불안이 쿵 내려앉죠.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런데 법부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의 외로움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전생의 어변이 지금의 아이 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은 과거 무수한 겁의 어변에서 비롯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깊고 깊은 전생의 흐름 속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놀기를 좋아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늘 구석에만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책합니다.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 양육을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 하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생의 관점, 업보와 인연의 지혜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생의 인연이 성향으로 드러나는 이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도 가족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걱정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 도서관으로 향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절에 가는 것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 법당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처님 앞에서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 이런 모습은 전생의 수행자의 길을 걸었던 영혼의 특징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본래 고요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닦는 존재입니다. 그 습이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이 할 일은 억지로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향을 인정하고 그 고요함을 건강하게 활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절에 가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짧은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생의 수행 습기와 현생의 역할을 조화시키기. 옛날 도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해 부모님이 걱정 많았지만 결국 큰 깨달음을 얻어 많은 이들을 제도한 스님이 되었죠.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바로 수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깊이 사랑하던 아이가 훗날 훌륭한 예술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의 예술적 감각이나 수행의 흔적이 재능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전생의 습기를 인정하되 현생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성도 도와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외로움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도 홀로 계셨습니다. 고독은 때로 큰 성찰과 지혜를 가져옵니다.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혼자 있는 동안 일기를 쓰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였죠. 어머니가 억지로 사교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아이의 내면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자 아이의 표정은 밝아지고 오히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맡게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외로움은 잘 쓰면 내면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더해지면 아이의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4. 자비로운 인도와 지혜로운 기다림.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꽃이 핀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이 없고 친구도 사귀지 않아 억지로 바꾸려 했지만 오히려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조언을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꾸자 몇 달 후 아이가 먼저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라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모의 안정된 마음이 아이에게 안전함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짧은 기도, 저녁에 관세음 보살 정근, 템플스테이 산책차 한 잔 같은 소소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열어줍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외로움은 전생의 어변에서 비롯될 수 있다. 아이의 고요한 성향은 특별한 영적 예술적 습기일 수 있다. 외로움은 내면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다. 부모의 자비로운 기다림과 평정심이 아이를 변화시킨다. 법우님들, 모든 자녀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아 밝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